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로부터 어쨌든 해방되어졌던 해죠. 그런데 1945년에 이집트의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나그 함마디라는 지역에서는 한 농부 가족이 밀봉되어져 있는 항아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항아리를 발견하고서 나중에 그 항아리 안에 뭐가 들어있나 그러고서 봤더니 한 파피루스, 옛날에는 이제 이런 종이가 있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잎사귀 뭐가 있죠. 거기에 이제 글을 썼던 종이 대용인데 이렇게 낱개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페이퍼가 낱개로 이제 되어져 있는 여러 문서들이 있는데 한 52개 문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막 그 옛날 글자들을 막 번역하고 해서 봤더니 아주 놀라운 그런 복음서와 같은 그런 예수님의 행적 또는 예수님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파피루스 문서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을 이제 그래서 나그 함마디 문서 뭐 이렇게 이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부르는데요. 이 나그 함마디 문서 중에 가장 유명해진 게 뭘까요? 도마복음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죠. 뭐 도올 김용옥 선생도 뭐 이 도마복음 강해 뭐 이런 책도 내고 강사로 막 이곳저곳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도마복음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마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쓰여져 있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부활이나 죽음이나 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이 하셨다는 말씀 110개의 어록이 담겨져 있는 그 문서로 되어져 있는 건데 이 도마복음의 맨 앞에 표제라고 그러죠. 이 도마복음의 표제가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가 가르쳤고 도마가 기록한 비밀 어록이다. 예수의 비밀 어록이다. 이렇게 이제 앞에 촥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도마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이제 뭐 공동번역은 토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도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의심 많은 자의 대명사처럼 불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 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도마가 왔는데 제자들이 전부 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말만 들어서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그래봐야 나는 믿을 수 있겠어. 결단코 나는 당신들의 얘기만 듣고는 믿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예수님께서 또 그 자리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야, 만져봐라. 내 손에 못자국, 내 찢어진 옆구리, 손을 네가 대봐라. 그러고서 그것을 대고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하니 그 유명한 너는 왜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치 책망하듯이 들립니다. 마지막 29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마를 이야기할 때부터 의심 많은 제자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재밌습니다. 도마 12제자 중에 하나로 쌍둥이라 불리던 도마라고 얘기하잖아요. 도마의 뜻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도마가 정말 의심 많은 자냐? 의심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것을 도마가 지금 살아서 들었다면 굉장히 억울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 도마는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어 있다라고 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베다니로 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예수를 잡아 죽일 공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전부 다 말립니다. 예수님, 그것은 위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그때 나서서 아니다. 주님께서 가시고자 하는데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만약에 죽음의 위협이 닥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자! 이러고 앞에 나섰던 사람이 도마예요. 그리고 도마의 이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행적들 가운데 예수님의 심중과 예수님이 전하려고 하는 예수 운동의 목적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그 상징적으로나 의미 있게 예수님의 뜻을 잘 파악하는 우리가 신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을 신복 중에 신복이 바로 도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리와 용기의 대명사처럼 사실은 도마는 당시에 제자들 가운데 불렸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오늘 이 20장 29절에 한마디 책망하는 듯한 번역 때문에, 그래서 의심 많은 자, 믿음이 약한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참 억울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도마에게서 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 갖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박대현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죠. 오늘 찬송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예수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이러고 땡 선언하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나요? 그러지 않죠. 믿음은 그렇게 한 번 나의 고백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발걸음의 시간들보다 세상 바람에 이리저리 휘둘리고 그 발자국을 쫓아가느라고 세상의 욕망의 길, 그 길을 걷느라고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을 간구하지만 사실은 그 대부분의 시간들이 우리는 의심 속에서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도마라는 쌍둥이의 의미는 어쩌면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쌍둥이이기보다는 할 수 없이 이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의심하는 그런 우리들과 쌍둥이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도마의 이런 모임들을 통해 도마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의심 많은 것,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뒤흔든다 이렇게 좌절하기 쉽지요. 하지만 도마는 거기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에서만 그쳐지지 않습니다. 사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뭐 이러는 것은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들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대개 1세기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시고 예수가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형성되어진 이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즉 유대교가 아닌 그리스도교, 새로 창시된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의 회합은 굉장히 비밀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유대교의 협박과 세상 사람들의 질타와 신고, 그래서 잡혀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행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는 항상 이게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비밀 구호들을 통해서 문 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걸어 잠그겠죠. 그리고 나서 자기들끼리 예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은혜를 나누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 건 듯한 그런 모임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을 걸어 잠그고 모이는 거에 그 사람들의 또 하나의 목적은 두려움 때문이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의 모습은 첫 번째 전제되어지는 서술어가 그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다.
것입니다. 문 안으로 문을 열고 제자들과 만나는 주님.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문을 잠근 상태에서 그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들의 두려움이 온전히 떨쳐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도마에게 나타난 예수님, 도마도 깜짝 놀랐겠죠. 그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도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음을 가져라. 저는 하필 주님께서 그리고 도마가 왜 예수님의 이 못자국 그 손을 그리고 찢어진 옆구리를 만지려고 했을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거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얼굴을 더 찬찬히 분명히 우리 선생님이구나 확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찔리고 찢겨진 상처에 손을 대기를 원했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곤경에 처했을 때 또는 상처를 입었을 때 부모는 또는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의 상처난 곳을 어루만져줍니다. 이게 본능이죠. 피 흘리는 이마에 피를 닦아주기도 합니다. 터지고 찢겨진 곳을 자기 손으로 눌러서 막아주기도 합니다. 철철 흘러내리는 피를 안타까이 자기 가슴 찢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 아픔이 고스란히 자기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게 본능이죠. 저는 도마의 이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겨진 상처, 그 죽음의 그 깊은 아픔이 자신의 것으로 확인되어짐으로써야 그래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자신의 의지 표명이라고 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감히 예수님의 그 몸에 자기의 손가락을 대보고 찢겨진 옆구리에 자기의 손을 갖다 댑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이 도마의 고백,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짧지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기독교 역사가 쭉 오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백하는 경탄스러운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도마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과 반대되어지는 단어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은 우리가 지난 탄핵 정부 이런 걸 거치면서 알지 않아도 되는 단어들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 중에 많이 쓰였던 단어가 합리적 의심입니다. 그죠?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증거가 다 그것을 드러내주고 밝혀주고 있어요. 단지 본인만 부인하고 있을 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단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사람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을 의심하는 것. 그건 당연히 합리적 의심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합리적 의심을 건너뛰고 그저 맹목적인 믿음을 받으라고 강요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 자신의 의심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부활의 주님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경탄스럽게 고백하는 진정된 감동이 흘러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교회, 죽은 그리스도인들처럼 힘없이 살아가는 거죠. 합리적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탄탄하게 해주는 하나의 과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하고 그리고 그 탐구를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성숙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그 지혜로움을 이끌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마복음은 주로 이런 말씀들로 이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110개의 말씀들을 마치 잠언서와 같이 또 부처님 오신 날이 수요일 날인데 부처님의 말씀들은 부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처의 말씀들이라 기록되어 있는 그 경전들의 말씀들을 통해서 스스로가 깨달음을 얻는 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도마복음은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며 즉 의심과 탐구의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살펴보며 자기 안에 있는 신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는 것, 이것이 도마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우린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상상 속에 가두어서 그것을 맹목적인 믿음으로 믿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전들 가운데 속에 나의 흔들리는 의심이 그것이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주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저 주님 또는 하나님, 이것은 유대교인들도 고백하던 일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 유명하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처럼 당신은 주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개인적 체험을 통해서 개인의 의심과 탐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개인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지평신앙 공동체에 우리의 집단적 고백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태규 목사가 여기서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냥 그거 뒤에 숨어서 자기의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고백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평신앙 공동체가 물론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 서로 머리를 싸매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20년이 되는 날, 30년이 되는 날 우리 지평신앙 공동체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고 공동신앙문을 낼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지향입니다. 그것은 나의 완전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는 저마다의 자기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시민사회 활동 이런 것들을 나의 신앙 고백으로 삼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직업적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자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전히 이 땅의 가난과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해내게 해주었던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옛 신앙을 가지고서 그러고도 선하게 살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지평신앙 공동체에 이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함부로 하나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정말 귀중한 자기만의 고백인 거죠. 그런데 집단으로 들어가는 순간 개인의 고백을 등한시하게 돼요. 개인의 고백이 조금 틀리다 싶으면 어느 순간 그 노력을 우리는 안 해버리거나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지평신앙 공동체의 신앙 고백에 대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시고 그 의심을 가지고 끈질기게 붙잡고 자신의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평교회의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내가 정말 의지하고 숨을 수 있고 그래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자 되시는 나의 하나님, 내가 꿈꾸는
그래서 모든 이들과 평등하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고백이 이루어질 때만 내 손발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내 절절한 고백이 이어지면 내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불의함 때문에 짓눌려 살아가는 억울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절절히 고백했는데 내가 움직여야죠. 지평교회 누구누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손으로 그들을 상처를 꿰매주고 덮어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야죠. 목사가, 장로가, 집사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9절, 29절에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것과 믿는 것, 우리 신체 기관으로 따지면 본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믿는다는 것은 눈으로 믿는 것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건 가슴하고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눈으로 보여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진리를,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선포하고 보여주더라도 사람들이 못 알아차리기도 합니다. 눈을 질끈 감고 외면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슴으로 울려지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도마는 위대한 제자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한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서 주님에게 도전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만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자신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그 믿음의 경지까지 그는 주님에 의해서 인도되어집니다. 교부들에 의하면, 중세기의 교부들에 의하면 전설처럼 나오는 얘기는 도마의 마지막은 인도의 어느 한 지역에서 이 복음을 끝까지 전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 또는 칼에 베어 죽었다, 어찌됐든 무참히 살해되었다. 이게 도마의 마지막입니다. 문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짐으로써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죽음의 길을 이제 더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도 그 길을 용감하게 나설 수 있었습니다. 집회를 여러분, 이 용기 있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합리적인 여러분들의 의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 의심을 통해서 더욱 단단한 개인들의 믿음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단단해진 그 믿음이 우리 지평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하나의 주춧돌이 되어질 때 우리 신앙 공동체가 정말 세상 가운데 그래도 우리 공동체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합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나의 체험과 고백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묵상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